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추운 겨울에 만삭이 된 여인을 데리고 그렇게 여행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양들을 지키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양들을 밤에 그 밖에서 그렇게 재우지 않습니다. 우리 그것을 잘 상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2월 25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물론 이교의 축제 기념일을 그렇게 둔갑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그런 시즌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으니, 우리도 이제 이러할 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리며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말해야 하는 이제 그러한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실까? 어디에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를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구유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또 요셉과 마리아를 또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목자들이 있고 양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네온 사인을 달고 불빛을 밝혀 놓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휴가를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기에 일수인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 있는 한 형제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너무나 감격하고 고마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 자기 주위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길래 그는 시간만 있으면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집을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현,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한 군쯤 되겠습니까? 한 현에 다 전도하면 그 다음 현으로 옮기고 또 거기에 전도가 끝나면 그 다음 현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의 하나의 도, 미국으로는 주를 상징하는 한 성에 자기가 다닐 곳을 다 다녔다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른 성으로 옮겨서 또 전도하고 그렇게 했대요. 참 핍박을 많이 받았대요.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더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더 밝고 더 진실된 성령 진리를 발견하고,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더 발전하고 마음 깊숙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늘 기도했대. 하나님이시여, 내가 지금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 좀 제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좀 시간을 내서 내가 전도해야 할 텐데 왜 자꾸 손님들을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손님들이 안 오면 내 아내가 손님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어도 말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손님들 좀 덜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손님들이 안 오더래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손님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나가서 전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부인이 너무 화가 나서 이 남편을 너무 구박하고 너무 핍박하다가 나중엔 이 남편이 말이죠, 정말 오토바이를 타고서 멀리 가서, 왜냐면 이 가까운 데는 다 전도했으니까 또 멀리 타고 와서 한 번 가는데 오토바이로 한 2시간씩 걸리는 곳에 가서 전도하고 밤늦게 돌아오면 먹을 것이 없대요. 가난해서보다
그 부인이 저녁을 강아지한테 다 줘버렸대요. 그래서 이 형제가 참 많이 말랐어요. 그런 동시에 그 집에 강아지는 매일 살찌고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불공평하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주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도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종류의 전도인들이 중국엔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좀 보면서 우리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왕의 족보입니다. 왕의 족보인데 메시아의 족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말이죠. 우리도 다 족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이 패밀리 트리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족보가 있습니까? 태어난 후에 있습니까? 태어난 후에 있습니다. 족보라는 것은 태어난 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부터 족보가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언제 누구의 혈통에서 어디에서 언제쯤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실수함 없이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옛적부터 창세 이전부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전부터 족보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족보를 성경은 여기 이제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노아의 자손 가운데 셈, 함, 야벳 가운데서 셈의 자손, 그렇죠? 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이삭의 자손, 또 이삭과 에서가 있는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의 자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 그 가운데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메시아, 거룩한 정확한 족보를 성경에 이미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옛적부터 예언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족보를 기록합니다.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을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러분 여기 이 다말은 사실은 그 시아버지가 그 다말의 그 남편에게서 씨를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속여서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씨를 얻은 사람이 다말입니다. 이것은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절실한 다말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말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할 때 그 족보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다말이라고 그 여인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과 타락한 우리 육신들을 그대로 타고 태어나신, 그러한 혈육을 타고 태어나신 우리의 형제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말의 이름을 여기에 섞어 놓으셨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입니다. 이 기생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여리고성이 멸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할머니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족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태여 바로 이 라합의 이름을 끼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끼워 넣으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죄된 사람들의, 특별히 여자의 명단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을 인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품성을 저는 찬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스를 낳고,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룻의 이름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끼워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야의 아내, 다윗이 우리야는 저 전장에 와서 맞아 죽이도록 계획해서 살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해서 후처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 밧세바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있는 곳까지,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그러한 죄됨의 혈통 속에 태어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철저한 구속이요, 우리들을 구원하시되 우리가 있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죄의 능력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한 혈통이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죄의 습관을, 어떤 것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내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오랜 동안 습관화했기 때문에, 내 조상들의 어떤 죄의 결과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 그거 이길 수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안 됩니다. 누가 감히 이러한 혈통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핑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죄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죄인들의 혈통을 그대로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도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다르죠. 그 족보의 이름들이 다 다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이 요셉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족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씨를 받은 것은 아니나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요셉의 족보를 거기 기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은 말이죠, 마태복음 1장에는 엘리에셀, 맏단,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은 말이죠, 멜기, 레위, 맏단, 헬리,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이름조차도 다르게 기록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의혹을 품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실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아버지였고, 그러나 누가복음 3장에 말하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헬리는
딸을 마리아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위인 요셉을 양아들로 삼아서 족보를 이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그 족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사위로서 아들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족보를 여기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상이한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제게 목사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자식들을 낳았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 제가 간혹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마리아죠. 그 이모의 이름은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리아의 여동생이나 아니면 언니였겠죠. 그렇죠?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여기 또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러분 참 예수님의 생에서 마리아들은 한 명이 아니죠. 여러 마리아들은 참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의 사업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가 한 행정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한 행적이 함께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 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이지요.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매들이지요.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많은 마리아들이 주님을 공경한 것처럼 여러 자매들도 마지막 시대 마리아들 되시기를 제가 부탁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께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죠. 요한은 자기를 일컬어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압니다.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만약 여기에 마리아가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또 자녀를 낳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시죠. 이제 마리아를 정말 돌볼 진짜 친자가 없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참 그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과 우리 죄를 지시는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면서 거기에서 어머님께 대해서 그렇게 극진하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라. 어머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요한과 마리아 어머니를 이렇게 마지막에 관계를 엮어주고 나서 돌아가신 장면을 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그러한 분이셨다면 이 땅의 자식들을 가지고 자식들 때문에 기도하고 고통당하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그렇게 강력한 기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아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는 아마 자식들을 아마 그 마리아가 더 이상 안 낳았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했는데 이 글로바는 누군가 하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있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글로바였습니다.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또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과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멜레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mattat아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여기 보니까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마태복음 1장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족보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다윗의 아들 나단의 족보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37절,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말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제가 좀 목소리가 옛날 같으면 좀 큰 나팔 소리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 말이죠.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쭉 올라가다가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인간 되시고 성육신 하셨으나 그 이상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어떤 선지자나 의인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여호와시요,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가 경배하고 찬송드려야 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고백하였고, 그렇게 신뢰하며 그렇게 경배하며 그들이 살다가 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시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신청했을 때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은 절대로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십시다. 자, 여기 이제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니라. 아,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러나 구태여 지금 주간은 온 세상이 예수께서 오심을 기념한다고 하니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아닙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있는 이 먼저 나신 자라, 이 말씀 때문에 어떤 교파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창조받은 옛날에 마치 아버지께서 낳으신 피조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잘못 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먼저 나신 자니 하는 것은 헬라말로 프로토토코시스라는 말인데, 이 프로토토코시스라는 말 가운데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은 유일하신 자, 유니크한 자, 또 the only kind, 이런 종류의 인간은 이분밖에 없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 되셨으니까. 어떻게 설명해요? 이런 분은 우주에서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으뜸 가는 자, 그러니까 one of a kind, 이런 분으로서는 이분밖에 없어요. 그런 뜻인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는 그런 얘기는 아예 절대 듣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16절입니다. 만물이 여러분이 먼저 나신 자는 그분의 그 예수님의 위치와 입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독특한 입장을 말하는 것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었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당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진익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찻잔입니까? 나는 왜 질그릇입니까? 나는 저 사람은 저 예쁜 꽃병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렇죠? 다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은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얘기 또 한마디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포함된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주님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런 시즌에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상기하도록 하십시다. 자,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야, 이거 점점 더 엄청나죠?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기묘자라 원더풀이에요. 모사라 카운슬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그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옛날 옛적에 그 옛날 또 옛날 옛적에 아무리 오래오래 영원히 간다고 할지라도 그 옛날 옛적에도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고 시작과 끝이 없고 처음과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공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경배하고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족보를 이미 다 성경이 기록해 주시고 어느 때쯤인 것을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있는 2300주의 서두에 있는 70주일 490년 예언 가운데서 이미 말씀해 두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말씀되어 있고 지정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심장마비로 아니죠. 병이 나서 아니죠. 돌에 맞아 죽는 것 아니죠. 나무에 손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갈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언제쯤 주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드디어 메시아의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그것은 AD 27년 정확하게 딱 못 박아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메시아를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5절 16절 이 예수님은 그의 근본이 산고의 태초 한날 옛날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간을 과거로 돌아가도 그곳에 여전히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굴복하고 헌신하고 그분에게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반드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그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니까 제 마음이 아주 흡족합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자주 진리를 언급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선포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창고 그 근본은 옛적 옛날부터 상고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그 창조주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그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없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63장 16절 하나 더 읽읍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주라 하셨거늘. 자, 이거 보면 Redeemer, Savior, 구속주, 구세주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우주 안에 있는 존재도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이름 이외에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참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구속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이 이런 놀라운 분이 우리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분이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주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주님의 희생의 크기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언의 성취를 보아서 모든 세상과 자연계의 이치를 보아서 전 여기에 있는 이 성경이 100%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창조자, 저는 그런 분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전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할 우리 헌신과 희생과 예배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즌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올바른 의미에서 정말 섬기고 예배하고 굴복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정말 가히 짐작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주 앞에 드려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주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 죄를 속할 수 있으며 주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제가 이번도 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의 지구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전 지금 주님께 조금 더 가깝습니다. 지금 공중에 높이 올라와 있으니까 적어도 그것만 봐도 주님께 좀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뭐 필요 없는 기도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은 제가 여러 형제 자매들과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경험입니다. 식사를 쭉 하고 있었는데 제 바로 앞에서 식사하던 한 형제가 앞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식사다가 일어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고 왔는데 그래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눈에서 그저 큰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 형제요, Are you alright?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조금 제가 기다렸다가 제가 또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7살짜리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가 왔는데 웁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광신적으로 믿는다고 내 아내의 핍박이 요즘에 여간이 아닙니다. 지금 내 딸에서 전화가 오기를, 아빠, 엄마가 아빠 짐들을 전부 박스에 싸서 마당에 내놨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아빠를 만날 수 없대. 그리고 딸이 울더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이번에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우연하게 제가 아내들이 남편을 핍박하는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남편들이 아내를 핍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죠? 그러나 이 아내도 참 돈 잘 버는 이 남편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난 이제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하는 모습 때문에 엄청나게 미워서 핍박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이렇게 고마우신 주님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불이익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세상 어딘가에 오늘도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보, 좀 적당히 믿으면 안 돼요? 적당하게. 남들처럼. 저 다른 사람들 믿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보고 싶을 때 마음껏 보고 마음껏 즐기고 그러면서 교회만 가는데 당신은 뭐 잘났다고 그렇게 특별하게 믿습니까?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적당히 믿으면서 자기들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당신은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믿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게 적당히 오신 겁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적당히 한 시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정열이 적당해야 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앞으로 서 있을 자들은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뭐 이렇게 유별나게 많이 희생하고 많이 순종하고 많이 지키려고 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해도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니까.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누우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그것이 말해주고 있나요? 말구유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셨으면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희생을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구유까지 오셨으면 우린 하나님의 보좌 있는 데까지 올라가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심해야 할 이유가 아닙니까? 자, 한 가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 씨를 잘 아시죠? 영국 사람 존 뉴턴. 이것은 Amazing Grace, Amazing Grace 그 찬송을 만든 사람 아니에요. How sweet the sound. 정말 이 세대를 지나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사람들이라도 그 찬송을 부르기를 좋아하는 그 유명한 찬송과 Amazing Grace를 지은 이 존 뉴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존 뉴턴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노예를 사고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신 매매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마을을 밤에 급습하여서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내다가 파는 인신 매매하는 고약한 악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노예 장사꾼들에 대한 제가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노예 장사꾼들이 되려면 양심이 없어야 되니까, 양심을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별짓을 당한대요. 양심의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최악의 일이니까. 여러분, 그 부모에게서 자식들을 떼고 자식들을 부모에게서 분리시켜서 데려가고, 이거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데려가다 말이에요. 데려가다가 이 배에 지금 태우고서 가는 도중에 아프거나 약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한 약한 자들이나 병자들의 손을 묶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손을 다 엮어 묶어요. 그래서 허리에 또 서로 이렇게 밧줄을 묶고 손에 서로 이렇게 연결되게 밧줄을 묶고 맨 앞에 있는 사람을 발로 뻥 쳐서 바닷속으로 빠뜨립니다. 그럼 그 뒤에 묶여있는 노예들이 줄줄이 끌려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노예 인신 매매를 하던 노예 장사꾼이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턴은 자기의 그 정말 죄책감을 잠재기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 술을 잔뜩 마시지 않으면 잠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나중에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앞에 굴복하고 땅을 치며 회개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이 찬송을 지으면서 Amazing Grace 이 찬송을 지었는데, 여러분 제가 참 최근에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Amazing Grace의 이 노래의 곡은 흑인 연가입니다. 여러분 Amazing Grace 이렇게 해서 그 작곡자 누군가 보면 항상 작곡자 Anonymous, 작곡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흑인 연가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흑인 연가, 뭐 Deep River, 뭐 그런 찬송이나 흑인 연가 많죠. 그렇죠? 그런 뭐 Nobody knows, 뭐 그런 찬송 같은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흑인 연가를 여러분께서 피아노에 치실 때 여러분 흰 건반을 사용하지 않아도 모든 흑인 연가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에 까만 건반 있죠? 까만 건반만 쳐도 흑인 연가는 다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 참 흥미있어요. 그런데 이 Amazing Grace를 지을 때 존 뉴턴이 어느 곡에다가 그 가사를 붙였을까요?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많다고 사람들이 짐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술에 취해서 갑판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끌고 가는 배창 밑에 가두어둔 흑인들이 흠밍으로 찬송하는 것을 그는 귀에 익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는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지만은 아프리카에서 끌려가는 그 노예들이 그저 중얼거리고 그 어두운 그 배 밑창에서 찬송하는 찬송가를 그가 귀에 있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흠밍으로 이렇게 노래했을 것이에요. 이 찬송을 그 흑인 연가를 존 뉴턴은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사를 지었습니다. 자기를 죄를 속하는 의미에서도 가사를 지으면서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 곡을 한국말로 번역한 여러 가사를 다 읽어보았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가사는 우리가 찬송가에서 발견하는 그 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한테는 이렇게 번역한 이 가사, 여러분 이 노래 Amazing Grace의 이 번역한 한국말 번역이 여러 버전이 있는데 이 가사가 제 마음에 제일 와서 닿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내가 노예를 훔쳐서 갖다 팔고 온갖 못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호흡하며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주님께서 이러한 존 뉴턴 같은 자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늘 본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시즌을 지나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드리는 것이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우린 그저 잊어버리시고 처음부터 없애버리셨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항의할 자가 없고 기억할 자들이 없으련만
아버지께서 구태여 인간들을 살게 하시고 자손들을 낳아서 6천년 정도가 지나니 우리들까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의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며 오늘 이 교회가 또 화면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교우들이 한꺼번에 마음을 합쳐서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뒤끓고 예수님 탄생했다고 기념하는 때이지만 정말 주님을 아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시여,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과 영혼을 다 묶어서 주 앞에 다시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대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본향으로 인도에 들이실 때까지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